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삽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을 알고 살았습니까? 죄인은 생로병사에 매여 살다가 죽어가도 왜 인간이 생로병사에 붙들려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은 자신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는가도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들, 오늘도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자기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도 인식합니다. 오늘 찬송가 210장 불렀죠.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찬송가 2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송 그대로 믿고 아멘이 됩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이 좀 있는데 수상해요. 예수 믿으면 이 찬송가대로 돼야 정상이에요. 보세요. 내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예배당에 나와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알고 오기 아니에요. 엊그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교회 나온 지 4,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직무는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혹시나 해서 청진기를 들이댔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으시죠? 집사님이시니까. 싹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시 하나 소개할까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때 씩 웃어요. 반신반의하시는 거죠. 없다고 하더니 두렵고 믿자고 하더니 확신이 없고 그거죠 했더니 맞아요. 여러분 집사하고 교회 나온 지 4, 5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죄인인 것도 잘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찬송 내 제사 안 받고
이 찬송을 아멘으로 확실히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인데. 그렇잖아요? 찬송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성도, 세상은 비바람 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령한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하나님이 세운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법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풀면 돼요. 죄를 지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 법이에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실제적으로 사건으로 일어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죽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리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건적으로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을 어기다가 죽었구나. 죽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뱀이 와서 속삭이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국은 아버지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어요. 죽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이다. 마귀는 살인자라고 알려줘요.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성경에 귀신 들리는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귀신이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저는 10대 때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는 탕명환 소장님, 목사님이지만 10대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 와서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녹음기를 틀어놓은 게 뭐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녹음을 해온 거예요. 근데 저는 10대 때 나왔기 때문에 뭐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또 이런 성령이나 이런 거 잘 알지 못한 때였는데 그 아주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 나온 거예요. 녹음기에서.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인연이 독한 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독하면서 이 여자를 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독한 년이 여러분 기도 밤마다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냥 주무시기 바쁘지. 이 독한 년이 밤마다 기도를 해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원통하다. 내가 못 죽이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생생해요. 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여러 번 싸우게 만들고 쫓아내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귀신은 왜 들어오는가? 죽이려고 들어온 겁니다. 마귀는 왜 아담에게 다가왔는가? 죽이려고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는 살인자라고 말했고, 사도 베드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못 삼켜요. 다만 마귀가 회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찝쩍거리는 거죠. 고통도 주고.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서 보면요, 사탄이 두루 다니고 있는 게 또 나와요. 욥기서 1장 보면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사탄도 들어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 물어보죠. 너 어디서 왔느냐? 네,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뭐하러 두루 다녔을까요? 베드로 딱 사도가 소개한 거 들으면 나와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세요. 제가 여러분을 못 지켜드려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 살인자 마귀는 죽이려고 아담에게 접근했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는데 안 들어요. 그건 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리는 법을 또 하나 만듭니다. 살리는 법. 오늘 그게 무슨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왜 그냥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생명을 붙였을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치유돼요.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한 단어를 또 써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살리는 법입니다. 왜? 예수님께 죄사함을 주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는 못 살립니다. 죄사함 받은 영혼을 성령이 살리는 것이지 성령이 무조건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요새 새벽기도 하고 있지만, 로마서가 이 함축된 교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내용을 읽어보면 죄와 사망의 법도 생명의 성령의 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오늘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좋은 은총의 법, 형통케 되는 법, 너무너무 좋은 법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로 가면 되는데 성도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 말씀들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신비한 실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의 이 특성, 죄의 실체를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죄라는 게 내가 세상에서는 나쁜 짓거리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범죄를 행했다. 그러면 그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죄를 행하면 범죄 행한 사건 하나로 딱 끝나버립니까? 성경 그렇지 않아요. 죄의 여러분 특성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이는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건으로 끝나요? 아니면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나쁜 짓거리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가 딱 일단 들어오잖아요.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죄가 시킨 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종이 됐다는 건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죄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가끔 종종 설명한 적이 있지만 죄를 범했다.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죄 하나만 달랑 들어왔어요? 뭐가 함께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죄의 저주 같이 들어옵니다. 죄의 형벌 같이 들어와요. 죄의 사망의 권세 같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혼자 달랑 들어왔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 함께 가져왔어요? 죄사함, 영생, 부활도 예수님이 함께 가져온 거예요.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가 놀랍게도 살아서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실체예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보통 죄 그러면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봐죠.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죄가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초로 그 죄가 너한테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 준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 속에 들어와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이 죄가 한번 들어온 이후로 이 죄에 붙들려 살잖아요. 행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데 여기서 이 죄에 붙들려 있는데 이걸 강권적으로 빼놓은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권세로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못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누가 이끄신 거예요?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죄에 올면서 끌어낸 겁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자체. 내가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구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95편이나 나와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버지 사랑, 은혜에 대해서 높이고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죄에 붙들려서 풀려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법을 죄에서 풀려나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읽고 이해되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뜻 같아요? 나도 10번을 더 읽어봤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율법이 우리한테 야 이렇게 살면 거룩해져, 이렇게 살아야 의롭게 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은총을 받아. 율법이 우리한테 아무리 해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그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지 잘 익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그럼 너는 거룩하게 돼. 하나님 복을 받아. 너가 형통하게 될 수 있어. 아무리 율법이 우리한테 말해도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율법이 원하는 대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누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죄 때문에 불가능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뭐죠? 3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하나님 하신 방식이에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악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지 말고 생명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죠. 영생 때문에.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위입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육신이 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심리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태어나서 율법 속에 살다가 율법 속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른 길은 없을까? 여러분, 율법을 자기가 듣고 행하고 살아보니까 완전했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저분이 와서 영생, 천국, 죄사함 자꾸 예수님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선생님에게는 정말 다른 법이 있지 않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냐 물어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5번부터 물어봅니다. 이웃사랑의 부분이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읽어보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못 들은 게 문제예요. 자, 하나씩 점검해 드릴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지켰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까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안 죽였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해요? 뭐가 살인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이미 저주와 욕한 거, 너 이미 살인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간음하지 말라.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간음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마음에 음욕을 푸는 자마다 어떻게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시면 동일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설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조상들한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조상들에게 들은 것은 껍데기라고 말이에요.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마태복음 5장 17절 혹시 기억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미 완전하게 해석해 준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보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김소월의 시 진달래 아시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 거 뒤에 좀 해보세요. 몰라요? 저는 제가 사는 섬 이름이 저희 섬이 약산이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약산에 흑염소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산에 흑염소가 많아요. 그리고 왜 약산인가 했더니 양약자입니다. 진짜 산에 약초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가을 추수 끝나면 모든 엄마들이 산을 올라가요. 약초를 한 가마씩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과서 먹더라고요. 근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우리 동네네? 알고 보니까 영변이 북한에 있더라고. 자, 김소월의 시가 있잖아요. 그는 국어 선생님들이 그 수능 시험에 김소월은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다 해석해 줍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근데 진짜 그 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김소월한테 들어야 돼요. 정확합니다. 윤동주 서시도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진짜 공부 안 하셨나 봐. 입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했다. 이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국어 선생님이 해설해 주지만 윤동주한테 직접 들어야 돼요. 성경은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듣지 마세요. 저도 택배 기사예요, 그냥. 저도 오늘 여러분의 택배 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계명을 잘 지켰냐?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설교한 거 이 사람 못 들은 것 같아요. 설교 들었으면 지켰냐? 제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마음으로 이미 살인했고 간음했고 저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는 아버지께
구원, 찬양, 창조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무시다 가는 사람 꽝이에요. 아니, 하나님 음성 듣고 가셔야지. 다시 얘기를 진행할게요. 너가 정말 이웃사랑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보니까 재물이 많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너 재물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재물,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가 부동산이에요. 여기 부동산 있는 사람 많죠?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대충 알고 있어요.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땅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땅을 팔고 따라오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한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뻥이 보통 센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밧줄이 바늘기로 이래도 못 들어가잖아요. 낙타가 엄청 예수님 목에서 천국 가면 나지 야단칠지 모르지만 뻥은 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은 살리는 분은 아버지만 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떤 방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넘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누가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지만 의학적으로 처녀가 홀로 애를 가질 수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믿었을까요? 그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도 믿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1장 보면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죠. 잠자리를 같이 안 왔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끊어버리려고 해요. 조용히. 성령께서, 아니, 천사가 뭐라고 알려줘요?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어줍지 않은 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뭐 말이 안 되니 그건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 성령으로 잉태된 방법도 있었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내 자손이 내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또 모사를 꾸미죠. 성경 보면 여자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 누가 사고 쳤어요? 아시네. 욥과 욥의 처 누가 사고 쳤어요? 욥은 믿음 지키죠. 욥의 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이거 유튜브로 녹화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 할게요. 망할 놈 예편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망할 놈 예편내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욥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믿음이 그렇게 없다니.
여기도 남자들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아멘. 역시 아멘 나왔어요. 우리 집은 남자가 믿음이 좋다. 권사님, 분별하세요. 저기 사건을 보면 그래도 믿음을 우직하게 지킨 것은 남자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제가 보기에 사고를 많이 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또 꾀를 냅니다. 여보, 애가 안 생기니까 애굽에서 그 데려온 여종 하갈하고 그냥 잠을 자세요. 결국은 또 남자가 진짜 속된 말로 또 병신은 아니고 또 병신같이 아내 말을 들어요. 그 애를 낳죠.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이 어르렁거리고 있잖아요. 맨날 전쟁하고.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애를 안 낳았어야 돼요. 저는 사라 할머니가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00세가 딱 될 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처 사라에서 몸에서 애가 나올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장로님 산부인과 원장이니까 애 나요, 못 나요?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100세, 90세 애 납니까, 못 납니까? 의학적으로. 못 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여종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말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하세요. 우리가 못 믿는 거지. 100세, 90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 낳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경전에 거짓말을 기록할 수 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자기가 못 믿는 거지. 성경은 거룩한 책이에요. 여기 어떻게 거짓말을 기록합니까? 천국, 지옥, 부활 다 사실이에요. 거룩한 경전에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된 책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집지 않은 머리 굴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입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나라가 망해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본국에 들어오면 내가 순식간에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안 믿을까 봐서. 스가랴 8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잖아요. 기적이 사람들을 볼 때는 기이하죠. 불가사의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눈에 그게 놀라운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통쾌하고. 너희들 눈에야 신비하고 기이하지. 그게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어찌 그 신비로운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놀라우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의
죽은 상태에 있던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마른 뼈가 해골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다 해골 바가지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죠. 에스겔에게, 야, 이 뼈가 살겠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을 보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 순간에 에스겔이 딱 보는 순간에 힘줄이 덮입니다. 살이 덮여요. 가죽이 덮입니다. 군대가 돼서 일어나요. 이게 무슨 환상이었겠어요? 너희 백성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지만 내가 다시 살릴 거다. 스가랴 말씀 다시 할까요? 너희들 눈에는 기이하지만 그게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냐 이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 신비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온 산이 바짝 말라 있어요. 다 갈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산을 바라보게 하고, 제가 무슨 말을 그 산을 향해서 외쳤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끼고 있었나? 딱 외쳤는데 그 순간에 그 갈색 나무들이요, 파란 색깔로 쫙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비한 장면이에요? 꿈이지만 난 너무 신비한 거예요. 갈색 나무들이 파란 색깔로 쫙 바뀌기 시작해요. 생명이 이제 살아난 거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말씀으로 잔잔케 했잖아요. 저도 잔잔케 한 적이 있어요. 꿈에. 그럴 때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그럼 여러분 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꿈을 꿨는데 바닷가 앞에 섰어요. 파도가 엄청 치는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딱 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나는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꿈속에서는 이것저것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신비하기도 하지만. 이 뼈가 살겠냐? 못 살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우리의 부활, 우리가 붙드는 불가사의하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갔어요. 가다 보니까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애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은. 딸을 향해서 한마디 하죠. 달리다 쿰. 우리말로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아람어로 하신 것 같아요. 달리다. 이게 일어나라는 뜻이고, 아니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 일어나는 뜻입니다. 쿰 일어나라. 앞에 달리다. 이 말은 소녀라는 뜻이에요. 한마디에 그 죽은 딸이 살아나요.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의사였죠. 그래서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보내기도 하고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 쳐다보시고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쳐다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세우신
복된 법칙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는데 복된 생존의 법칙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많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복된 생존의 법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된 생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처럼 그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하나의 복된 법칙이에요. 솔로몬도 그거 말해줍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방법이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에서. 처음 익은 거, 첫 것, 여호와께 속한 거, 그 흥분으로 말하면 11조고 옛날 사람들은 곡식의 첫 열매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너 창고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가뭄에도 걱정이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은총이 있죠. 그거 어디 있어요? 시편 1편에 있습니다. 형통이 되는 은총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있어요. 말씀 붙들고 가세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놀라운 법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한 사람한테 이런 말씀도 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그 말씀을 전해준 경우도 있다니까요. 신방 가서. 형편이 안 풀리고 힘듭니까? 부모를 급진히 모셔보세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법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치유의 은총의 법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의 법은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막 쫓아와서 고쳐달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서 고쳐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 대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손 댔어요.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네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치유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손을 댔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몸 아플 때 안수기도 드립니다.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도 받고 진짜로 기적같이 병고침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목사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믿음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도 기도 다 해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낫냐? 그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안수기도 한다고 병이 나을까? 그럼 멍청한 목사예요.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 능력은 자기 믿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 상황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능히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를 맛보며 사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